여러분, 딱 한 가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미리 알고 싶으십니까? 학생들은 시험 문제 하나 먼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내 입시가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내가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그것 미리 알고 싶고, 또 내 여자친구는 과연 태어나기는 한 걸까 이런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럴 거예요. 신혼부부 중에 또 임신한 신혼부부들은 꼭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죠. 아들일까 딸일까 자녀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분도 계셨지만, 요즘에는 아이들 육아용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파란색으로 준비해야 될지 핑크색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리 알아야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살기보다는 경륜으로 사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꼭 알고 싶다고 한다면 좀 슬픈 얘기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날과 시에 대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날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17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무엇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미리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주님께서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미리 알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미리 알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마조마 가슴 졸이면서 그 영화를 보지만, 다시 보는 사람은 아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영화를 즐기면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 다 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구체적인 것들은 숨기시고 마지막 확실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마조마 불안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최후에 다시 오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리 아는 것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미리 아는 것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꼭 유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는 미리 알면 좋겠는데 미리 아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선한 것이기보다는 악한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셨을 확률이 상당히 적지만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불어로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옆집 어떤 집에 어떤 아저씨가 있고 부인이 있고 또 아들, 딸이 있는 그런 가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괴팍한 신으로 나오는데, 괴팍한 신인 이 아버지의 폭정에 불만을 가진 딸 에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남은 수명을 문자 메시지로 다 전송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나에게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문자 메시지로 다 전송해 줬습니다. 이게 영화의 발단이에요.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계획적으로 몇 년 동안은 무엇을 하고 이때 동안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게 된 순간 삶의 이유가 상실되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던 일이 있는데 내 인생이 그 전에 끝나요. 그럼 내 인생이 공허해지고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죠. 대충 막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 영화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정해진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10년, 이 10년 동안 난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빌딩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수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미리 아는 것에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유익을 자기 삶에 실현해내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부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건너편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언해서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우리는 이미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그걸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사로가 가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그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다시 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을까요? 모세도 선지자도 듣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이미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나사로도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알았겠지만, 이미 부자도 알았겠지만, 들었겠지만, 미리 알았겠지만 외면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미리 아는 것의 유익을 삶에 실현하는 사람이 극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시험 날짜를 미리 알면 미리 공부할까요? 시험 날짜를 미리 알면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놀 수 있는지를 따지죠. 그래서 최대한 놀고 마지막 남은 시간에 내가 공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없는 시간 쪼개서 막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대한 놀기 바쁘죠. 이렇게 볼 때 미리 아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미리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미리 아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날짜를 미리 알아도 놀고 몰라도 놀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미리 몰라도 공부하고 미리 알아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그날은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미리 알았지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날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로 작정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범죄하기 바쁜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알든 모르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아는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살 때. 몰라도 유익인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미리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 미리 알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리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미리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이유, 그것은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무법한 자들이 누구냐?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거짓 선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했나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했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야 되는 것이죠.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미리 알면 너만 알아 하면서 대단한 특권으로 알게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특권을 몇몇 사람에게만 몰래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더딘 것이다 라고 해요. 더딘 것. 그리고 모두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이니까 미리 알게 하셨겠지, 다 알게 하셨겠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걱정하고 있는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또 얼마나 미혹되면 베드로가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 무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똑같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영영 안 오실 것처럼 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 재차 확신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시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또 다른 요청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야 할까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만큼 미혹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겠죠. 한 가지만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 처음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봤지만 딱 한 가지만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확실성의 교리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아래에서는 구원을 확신해라 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기도 하죠. 자, 그렇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될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요. 이미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는 도덕 폐기론의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일부러 이 교리의 약점을 가지고서 나는 범죄만 할 거야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리적으로 추락하고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퇴행하고 퇴보하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더 할 게 없어. 죄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의 불확실성의 교리 전통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반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미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의 행함, 나의 믿음 전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나의 믿음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정신통일하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맺으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께 있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미리 아는 것이 해가 아니라 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